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귀 막고 눈 가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안 듣는 게 아니세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드디어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이 요시야의 행적을 보면서 한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시야를 묵상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요시야 왕에 대한 문장을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인생은 존귀하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인생은 존귀하다. 요시야는 불과 8세에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8살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나이예요. 그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8년 동안은 아마 섭정을 한 것 같아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후에 처음 등장한 기록이 왕이 되고 나서 8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16세가 됐을 때 드디어 기록이 나와요. 왕으로서의 기록이 나옵니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그 길로 행했어요. 정직하게 성전 수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23장에 가서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이 행적들을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 기록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23장 25절에 이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요시야 왕에 대한 후대의 평가예요. 이 같은 왕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은 몇 사람이 남유에는 몇몇 왕들이 있었는데 유독 요시야에게만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 같은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대단한 평가죠.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인생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일, 큰 업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피조물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력서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이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책망도 하고 축복도 하시고, 요시야는 드디어 18세가 되는 해에 시작을 했어요.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해자복을 합니다. 성전 수리를 시작하니까 그 성전 가운데 누가 고의로 감췄던, 숨겨졌던,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요시야 왕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 서기관이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회를 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유다의 상태,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쏙 빼고 나니까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 딱 비춰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그 면면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냥 자기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이처럼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 영혼을 꿰고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 의도까지 낱낱이 밝혀냅니다. 요시야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해부하도록 겸손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한 요시야,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요시야의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의 죄악을 깨닫게 됐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사장과 신하를 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없는지 선지자에게 신하들과 제사장을 보내요. 이런 요시야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것,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것만으로,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동안 잊고 있던 율법책을 요시야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들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해서.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동안 남유다에서 제사장도 있고 여러 왕들도 있었지만 율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뒤늦게 발견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말씀은 안 읽어요. 말씀은 안 들어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율법책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 한번 제대로 안 읽어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들을 준비가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알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제사장과 신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깨달은 바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유다가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을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신 그분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반드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각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요행을 바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인의 길을 간다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이 이 요시야 때가 꼭 그러신 거예요. 계획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무자비하게 그냥 사정없이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유어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니 요시야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시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유다에게 내리는 재앙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셨지만 요시야 왕 생전에는 유다에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유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고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바라고 계신데 만약에 요시야 왕 이후의 남유다의 왕들도 요시야 왕처럼 눈물로 계속 기도했다면 요시야 왕 그 다음 계속되는 왕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남유다가 망했을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을까?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왕들이 계속해서 요시야 왕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자복했다면 바벨론에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상상도 해봤어요. 유다의 운명이 계속 이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이 우리에게 와도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지독하게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는 맞아도 엄청 맞아야 되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어. 이런 순간이 와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물의 회개를 잊지 않으신다. 들으신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약속을 깨트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요시야 왕의 통곡처럼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도 통곡하며 아뢰는 호소도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